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8월 31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이방 백성을 전멸해야 했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귀신들에게 자기의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쳐서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 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들의 아들, 딸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로 더러워지고 그런 행동으로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주님의 기업을 싫어하셔서 그들을 문 나라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억압하였고 그들은 그 권세 아래에 복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계속되는 시인의 과거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입니다. 어제는 주로 출애굽 당시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술입니다. 먼저 시편의 저자는 물론 짧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역사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핵심적인 사안을 짚어가면서 조상들의 죄악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자세이자 역사를 기억해야만 하는 까닭인 것이겠죠.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지우려는 자는 결국 자신의 미래가 지워질 수 있어요. 역사에 대한 왜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한국 사회 및 교계가 우려되는 면이 상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요, 역사책입니다. 역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르치실 때 역사를 꺼내셔서 그것을 도구로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역사를 알라는 것이고 역사를 통해 배우라는 거죠. 과거와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 역사를 통해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 제발 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요, 역사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기를, 그것을 통해 바른 삶의 개혁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32절과 33절은 무리바 샘물에서의 기억, 즉 감사함 같은 것은 없이 그저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되는 양 역증을 내었던, 다시 말해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발을 쾅쾅 두 번씩이나 내리쳤던 그때 그 사건에 관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모세에 대해서 불쾌히 여기셨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징계하셨어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이고요. 시편 저자는 모세가 징계를 받은 탓을 이스라엘에게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그에 대한 존중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저자의 해석을 통해 32절과 32절의 말씀을 이어지는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이방 문화에 물들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주변 사람 혹은 속한 사회의 환경과 문화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일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도 만약에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태도, 배은망덕한 그 모습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모세의 화에 대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징계의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 이후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다면,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가나안의 이방 문화,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일들을 자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최종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연약하죠. 사람인지 사회적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한 사회, 문화, 환경이 좌우될 수 있고 마주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휘둘릴 수 있어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만나는 사람을 제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사람을 차별하거나 소외, 배제하는 것들은 동의할 수 없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선택은 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분별 없이 사람들을 함부로 만나고 어울리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기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그들과 어울리며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주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서로의 신앙을 든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좋은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적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어린이집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 공동체를 잘 지켜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무분별한 외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지양하면 좋겠어요.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받아들이고 어울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대한 이행입니다. 3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이방 족속을 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넘어진 것이겠죠. 그에 대한 지적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시편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4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44절,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늘 이런 식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였지만 구제불능이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 포기함 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고요?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처럼 말입니다. 절망 중에 확실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과거 역사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역사와 과거의 삶을 통해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며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를 붙드셔서 하나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 되게 하시며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바른 말씀에 대한 적용 및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